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샬롬과 팍스 처음 들어봅니까?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팍스는요? 많이 들어보셨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로마가 1세기 때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내란을 완전히 이제 정리하고 경제가 안정됐을 때 불렀던 로마 많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 평화로운 로마라는 말이에요. 팍스는 평화예요. 평화는 넓은 의미에서 평화고, 가정에 주어지면 평안, 개인에게 주어지면 샬롬, 뭐 이런 것. 성경에서는 이 평화를 말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팍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샬롬만 써요. 우리는 다 샬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전쟁이 없어야 평화예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 평화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팍스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없어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면, 살기가 힘들고 팍팍해지면 평화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오니까 어땠습니까? 너무 다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이 팍스라는 평화예요. 이 로마는 여러 민족들이 한꺼번에 섞여 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거나 내분이 생기면 절대로 쓸 수 없는 말이 뭐냐면 평화예요. 그런가 하면 이 평화라는 말은 사람들이 전혀 다툼이나 혼란스러움이 없어야만이 쓸 수 있는 말, 평화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평화는 어떤 힘이 있는 어떤 존재가 탁 등장을 해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면 평화가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내 손에 잡혀져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근데 쉽게 깨집니다. 쉽게 없어져 버린 평화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 샬롬이 아니다. 그럼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예요? 팍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샬롬.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14장 1절을 보셔야 됩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갑자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마시며 생활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어디 가신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이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디 가시지? 무슨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달지 못하면 들은 말씀이, 배운 말씀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근심이 되어버리잖아요. 근심이. 차라리 그 말씀 안 들었으면 근심이 안 될 텐데,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난다?
나 가는 곳에 너희들은 지금은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라는 말은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정된 것들이 막 박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지셔야 돼요. 확실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때문에 근심이 안 생깁니다. 걱정이 안 생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 얘기하나 보세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떠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지금은 못 온다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처를 내가 준비하러 가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거야. 여러분, 집에 대한 걱정 없습니까? 집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걱정, 안 가진 사람은 안 가진 사람대로 걱정. 왜 걱정이 됩니까? 이 아파트 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올라가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 작은 걸 가지고 있어도 걱정,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걱정.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너 의식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 의식주 문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샬롬이 필요합니다. 샬롬이. 근데 그 샬롬을 누가 줍니까?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인사말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진정한 샬롬, 평안, 평강, 평화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세요. 오늘 14장 1절부터 지금 31절까지 전체를 좀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0절도 가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으라는 거죠. 11절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을 없애는 것,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더 말씀합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근심이 없어지고 평강이 채워진답니다. 그 29절도 보세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까? 근심을 얘기하고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믿는다 그럴 때 막연하게 믿는단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빠 되시면 싫습니까? 지금 86된 내 동기 목사는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아버지여가지고 누군가가 그러더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러자 그 말 듣자마자 내 쏘았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아버지를 또 가지라고 그러냐고. 나 싫다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어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 수준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아낌없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아빠로.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너 믿어라. 그러면 너 근심 안 해도 돼. 너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보세요. 또 14장에서 계속 강조된 게 있습니다. 알아라 그럽니다. 알아라. 뭘 알아야 됩니까?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여러분, 근심을 없애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알미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는데 어떻게 근심을 털어내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사실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그 내면의 뭔가를 아는 거예요. 제가 늘 빗대어서 말하잖아요. 신디, 다 알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리 내는 거. 근데 저 내막을 잘 아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피아노 있으면 피아노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피아노의 그 내용을 잘 아세요?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악보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을 때 피아노 칠 줄 안다 그러죠? 여러분, 칠 줄 아세요? 피아노 아세요? 피아노는 다 알아. 근데 그 내면의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안다는 것과 내면의 것을 안다는 건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평강을 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내면적인 것을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제가 학교를 가면 많은 후배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합니다. 그분들은 저를 알지만 저는 그분들을 몰라요. 표면적으로도 모르고 내면적으로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표면적으로도 알고 내면적으로, 아, 저 목사님한테 성경 배웠는데, 선배님인데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근감 있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모르니까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대충 그냥 어이구 잘 지내시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내면의 것을 아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봐요. 겉으로만 알았는데 부부가 됩니까? 내면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데 친구가 됩니까? 예수님을 겉으로도 모르고 내면적으로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안다는 것의 의미는 친밀감입니다. 깊은 교제입니다. 그래야 근심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래야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몰라가면 신앙이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에 힘이 있습니까? 기도에 힘이 있습니까? 말씀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평강을 줄 거 아닙니까? 자기 신앙도 추스리지를 못하는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도와줍니까? 안다는 것은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관계 맺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시고 예수님과 좀 더 친밀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근심이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 얼마나 많이 반복되나 보실랍니까? 사랑하라는 말.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뭐 많습니다. 뭐 613가지라 그럽니다. 근데 그걸 딱 줄이면 하나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하는 계명이랍니다. 명령이랍니다. 강력한 명령이랍니다. 사랑하면 근심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여러분 사랑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데, 이 평강을 가진 사람, 구약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기 앞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합 왕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알아차리고,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한숨 쉬고 있습니까 했더니,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걸 가져야만이 평화가 되는데 그걸 못 가지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진정한 샬롬을 갖지 못하고 평강을 갖지 못하고 비슷한 위장된 평안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 근심거리를 약간 다른 걸로 포장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팍스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근심거리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은 뭘 추구하고 사십니까? 행여나 팍스를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하면 돼. 재정이 넉넉하면 돼. 다른 골치 아픈 문제가 안 생기면 돼. 다툼만 없으면 돼. 그런 평화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에 주어지는 평화는 손에 있습니다.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마음속에 있어요. 더 깊이 보면 영혼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다니엘이 10대 중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굉장히 민감할 때 아닙니까? 근데 자기 언어를 버리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신을 버리고 이상한 신을 섬기라고 계속 강요를 합니다. 거기에 아주 억압을 받습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딜 정도잖아요. 그래야만이 세상에 주는 평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안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거절합니다. 그래 결국 어디 갑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놀래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너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더냐?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져 가지고도 다니엘 어때요? 만약에 세상이 주는 평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평화 박살났죠. 박살났죠.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거기서도 살잖아요. 거기서도 살아.
저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평화를,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샬롬,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평안, 그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포장된 것, 위장된 걸로 속지 마시고. 구약의 진정한 샬롬을 얘기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하고 수넴 지역을 지나가는데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면서 다락방도 하나 만들어주고 뭐 책상도 놔주고 뭐죠? 책 볼 수 있는 뭐 등도 달아주고 이런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물어봐. 야, 이 집에 뭐 부족한 거 없냐? 그러자 게하시가 이 집에 나이들이 다 많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수넴 여인이 아이고 농담은 더 잘하셔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로 아들이 생겼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한 6, 7살 될 때 갑자기 죽어요. 이 수넴 여인 마음속에는 아니 내가 달랑 그런 것도 아닌데 줘가지고 또 이렇게 정들고 좀 살만하니까 데려갔다고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자기 남편에게 빨리 내가 하나님 사람 만나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갔다 오라 그래요. 수넴 여인이 막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평안이냐?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이냐 물어봐요. 열왕기하 4장 좀 한번 띄워줘봐요. 한번 보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 믿으신 평안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세요. 자, 너는 달려가서,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는 달려가서 그는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을 내년에 아들 줄 거야 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 7, 8살 먹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찾아오는데 그걸 알고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무슨 평안이에요 저거? 팍스의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네 남편이 평안하냐? 저것도 뭐예요? 샬롬이에요. 아이가 평안하냐? 저것도 뭐예요? 샬롬이에요.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 평안도 뭐죠? 샬롬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평안 박살났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내 소중한 것이 없어져도 어때요? 평안. 내가 죽어도 평안.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나는 평안. 돈이 있어도 평안, 없어도 평안. 몸이 병들어도 평안, 병 안 들고 건강해도 평안. 이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샬롬이 없기 때문에 샬롬 비슷한 것 찾아가지고 팍스 로마 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주시겠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인정하세요?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전쟁이 없어야 되고
재정이 넉넉해야 되고, 여러 민족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 분쟁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툼이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야만이 평안인데.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좀 있어야 평안하지. 서로 좀 마음이 맞고 좀 대화가 되고 해야 평안이지. 이런저런 갈등도 없고 서로 좀 뜻이 맞고 잘 이렇게 돼야 평안이지. 그건 세상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돈 없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건강해도 괜찮고 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17살에 형들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넘게 억울하게 누명 쓰면서 종살이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힙니다. 자기 형들을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만납니다.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보다 대단한 권세자가 됩니다. 그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평안을 가졌다면 요셉은 못 견뎠을 거예요. 샬롬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좀 생각하면서,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말을 쓸 때마다 샬롬을 말했던 바울,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14년을 준비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14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14년을 받아요. 그럼 몇 살 됐어요? 거의 50대 갑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선교를 합니다. 9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11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11년 동안. 그럼 몇 살이에요? 와, 감옥에 갇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때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도 중요했지만 정치적 수도는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로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2년.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4년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러면 63, 4 됐죠.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또 감옥에 갇혀서 죽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도 한번 갇혔죠. 자, 이렇게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파선을 3번 당하고 태장을 맞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에 처했을 때 바울이 로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평안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못 견뎠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마음에 있고 그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다리를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11년 동안 선교하면서 교회 9개를 개척해서 세울 때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욕먹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샬롬이 있어서. 샬롬이. 여러분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럽니까? 그런 말을 하거든 말해주세요.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샬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진정한 샬롬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비슷하게 세상적인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죽고 더 많이 알면 쫄고
그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 샬롬, 그게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세상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다릅니다. 더 힘이 센 존재가 등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얼마든지 뺏어가 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내 마음에 주십니다. 내 영혼에 주십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샬롬을 말한 것처럼 똑같은 어려운 지금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샬롬입니다. 그 샬롬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받은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을 나누어 줄 때, 복음을 전해줄 때, 말씀을 전해줄 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꼭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